하고 저쪽 북쪽에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우리 장로교 건산이 있는데 거기서 유명한 장로교 학자들이 개혁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지요. 그래서 영국의 개혁 교회는 교회사를 아주 우리 강의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네덜란드 화란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화란 신학이라는 게 개혁교회 본산이라고 말하는, 우리 제가 봉직하고 있던 백석의 네덜란드 화란 신학에 이 목사님이 그분 책을 더 이렇게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호중 박사라고 구약학 전공입니다. 구약학 전공인데 그는 미국의 칼빈 대학을 학부를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화란으로 건너가서 화란 캠펜 신학이라고 자유신학 대학에 가서 구약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네덜란드는 개혁교회의 근본적인 그게 학자들이 거기서 이제 영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영국의 이제 개혁교회가, 영국은 성공회가 많이 성하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를 타고 이제 미국을 건너온 것이 이제 그 미국의 최초의 교회 역사가 개척이 되고 교회 역사가 시작된 그런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만, 아직도 그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주의 주수도라고 하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조금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강가로 나가면, 바닷가에 나가면 그 메이플라워가 아직도 기념으로 옛날에 영국에서 배를 타고 103명이 타고 갔던 그 배가 아직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올라가 보기도 하고 관광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거기 가서 최초로 제일 먼저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길을 닦고, 그 다음 학교를 짓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던 그 청교도 신학의 최초 교회를 중심해서, 그래서 본도 보면은 그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주조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던 게 이제 그 어느 대통령이 그 돈에 주조할 때 그 빼버렸어요. 그래서 오스왈드에 탁 총을 맞아 뭐 그래 죽었다. 그 인과관계를 그래 하는 거는 너무 율법적으로 보는 관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가 40대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냥 그 오스왈드라는 괴한에게 총을 맞아 전멸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우선하고 신앙을 우선한 사람의 삶은 때로는 우선하는데 따른 비용이 내게 마이너스적인 상황이 유지되지만, 끝내 텅 빈 주머니를, 텅 빈 곳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한 세계 교회가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역사가 세계 복음화가 이렇게 되게 되고, 인구가 우리가 70몇 억이 되는 그런 인구 가운데 상당히 기독교인이 많이 있죠. 이단을 제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있는 교회가 그만큼 존속하는 데 힘이 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거기에 55페이지 기독교 세계관 또 쭉 한번 책을 참고로, 제 강의를 쉬운 이야기식으로 했던 말을 참고로 해서 보시고, 또 59페이지에 기독교 세계관 특징, 그런 특징도 우리가 중생자의 영적 세계관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신앙적인 것, 또 성경적 세계관 60페이지에
그 다음에 신구 세계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예배하고 통치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신국적인 거. 우리가 신국이란 말을 잘 안 쓰는 것은 신국이라고 쓰는 이단이 있습니다. 요즘 그 유월절이 회복돼야 된다, 재현해야 된다 하고 또 이단이 선전하고 다니는 그런 게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정통적인 신학과 성경관을 가지고 말세에 우리가 이단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학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뭐 자세히 못했습니다만은 그 문맥적 문법적 해석을 하러 우리가 왜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해야 되고 히브리어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히브리어를 해야 되냐 하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본동사가 있고 보조동사가 있어요. 이제 우리 의무법적으로 본동사는 주어와 스스로 꽃이 피었다 그러면 꽃을 주어가 되고 피었다는 동사인데 그게 일형식의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형식과 다르게 한 5개쯤의 나열된 게 있는데 그거를 한국의 번역에서 전부가 본동사처럼 다 서술이 뭐하고 컴마하고 뭐하고 컴마 이렇게 해서 독립된 동사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또 명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문장 진술에 있어서 여러 명사, 설명을 받는 주체가 여러 유형, 내용이 되는 걸로 한 게 뭐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본래의 하나님이 이 귀절을 인류에게 일깨우고자 하는 내용과 다르게 자꾸 설명이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설명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참 다말의 문제라든가 근친 혼인이 되고 또 아까 형수와 시동생이 후신을 생산하게 하는 거 보면 욕된 것 같지만 그 시대적 배경 그것이 어느 훗날에 가서 요셉의 후예로 주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위대한 예표와 언약했던 걸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형의 몸에 후손이 없으면 혈손이 단절돼서 그 언약이 일그러지기 때문에 묘한 그런 섭리, 그런 우리가 성경을 문맥적으로 역사적, 상황적 또 문화적인 배경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이제 자꾸 나타나는 표현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문자주의가 되고 이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제나 이 말을 주실 때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결합을 해서, 왜냐하면 학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1500년 동안 기록됐다고 하면 대개 한 1500년에서 1600년 긴 세월이잖아요. 그죠? 66권이 기록됐던 그 기간이 말이죠. 그리고 40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대별로 다르고 공간이 다르고 저자에 다르고 모든 경험과 지식과 은사가 다른데 기록을 각자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대마도 어디로 가버리고 누구도 어디로 가보고 누가만 끝까지 누가는 이방인 의사입니다. 유대인 출신 아니에요. 그래 의사로서 주님의 종이 돼 사도가 돼서 예수님 곁에 끝까지 그를 보필하고
사도를 보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누가였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을 때 인간 복음을 하고 마태는 주로 유대인을 중심해서 대사를 했고 마가는 이방인을 중심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시대적 배경과 대상과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그때 유대인의 중심에서 유대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들어서 이 말이 생성됐다. 이 말은 또 무엇을 교훈하고자 했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오늘의 문화가 그때 문화와 시대적 상황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지만은 그 골자를 같이 적용시켜서 그 뜻이 그때 이렇게 해석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이렇게 뜻이 된다라고 해석하지 아니하면 문자적으로 매여버리면 다르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0년이 기록된 거 그때마다 사람이 체험이 다 마가가 쓴 게 다르고 마태가 쓴 게 다르고 누가가 쓴 게 다르고 요한이 쓴 게 다르거든요. 그 문체가. 그래서 흔히 그 계시록 같은 거 보면은 요한복음을 썼던 그 문체하고 계시록에 썼던 문체하고가 문장이 다르다.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쓴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문체를 두고 설왕설래 학설이 있기도 합니다. 뭐 그건 오늘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때에 가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능력이 되게 되고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게 되고 종교적 교양과 윤리적 가치를 이야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목회는 뭐고 기독교 교육은 뭐냐라고 하는 이제 조금 어떤 그 이질감과 저항 감정을 가지고 이 말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교육이 목회학에 있어서 중요하다. 다른 우리가 좀 넘어가서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68페이지에 기독교 인생관을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두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 76페이지를 여시면은 교육 목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수를 목회자로 불렀지만 어떤 목회냐? 교육을 중심한 목회다 라고 해서 우리는 신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상담 목회 물론 교수는 신방도 가능하고 상담도 모든 걸 종합적으로 가능하지만 주된 사역이 말씀을 설명하여 일깨우는 게 주된 사역이거든요. 이제 교육 사역이다. 그 교육이란 말은 말씀을 어떻게 일깨우고 바르게 알도록 하게 하느냐. 그게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거지요. 7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교육 목회의 필요성. 그럼 교육 목회가 뭐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 목회라고 하느냐. 그리고 교육 목회의 정의란 말은 그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아까 요걸 뜻을 말할 때도 의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오늘이 요게 이제 의미를 나타내는 의도 되는데 정할 정자 이 정의라 그러면은 정해진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 그걸 우리가 정이라고 말을 하지요. 예, 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 목회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내적 성수.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닮아는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와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성숙을. 그래 아까도 제가 조금 혐오 감정을 정서를 순간 제가 가졌다는 이 성숙하게 되면 오죽하면 왼밤을 침착에 오른밤을 마저 돌려대라고 할 정도의 그게 주님의 깊은 그 복수심과 원수 갚는 일을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 악을 선으로 이긴다고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불러 구원자가 되어주신 위대한 십자가의 정신이고 주님의 성품이거든요. 주님 했을 때에 그 주님이라는 대상, 그 주체에 대한 가슴 속에는 그런 우주적인 폭넓음, 원수를 원수대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언제나 악을 선으로 하나님의 어떤 상대적인 것, 대상에 하는 데 따라서 적절히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절대적인 것.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절대성을 가졌지요. 예, 절대성을.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잘못을 뉘우쳐서 성화되는 연단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저주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한 목적이고 성품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둬서는 내가 너를 내 곁에 있기를 원하는데 자꾸 나를 멀리하는 것은 내가 너를 선택한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줘서라도 네가 가는 길에 막혀가지고 철조망을 치게 하는 일이 있어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어떤 시련과 연단은 있을 수 있다. 절대 저주는 있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한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의 불변 절대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대자가 어떻게 하는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그 구원에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가 섭리적인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는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잘못하면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연단이 사랑하는 방법이지요. 예, 방법이죠. 제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은 좀 돈이나 좀 줘놓으면요, 어쩌면 오늘 여기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안 올 수도요. 집에서 15분 기다려 버스 타고 작전역에 와서 또 구청역까지 오는 것도 기다려 타가지고 거기서 또 나와 오늘만 3층을 올라가지고 100m 된 데를 또 얻어가지고 오늘 12분 기다렸다가 온 데 타고 또 내려가지고 여기에 에이 안 하지.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말이 조금 극단적 표현이죠. 돈이 많아야 돼요, 적적을 해야 돼요. 적적을 해야 되지. 그래 여기 오잖아요. 예, 이것이 하나님을 나를 반기시는 위대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여기 같은 보상과 보수가 전제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점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일을 헌신하고 주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는 그런 신적 관계가 나를 나되게 하고 쪼잔스럽게 쫀쫀하게 그래 살지 않고 대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죠. 사람이
예, 근데 기독교 교육이 참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런 사람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런 사람으로 말씀에 감화를 줘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식물은 재배에서 이루어지고 사람은 양육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예, 교육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죠.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참.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자 보세요. 신앙인의 믿는 사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은 내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어떻게 돼요? 외적인 봉사를 할 수. 에베소 4장 11절 12절 아까 4장 11절 12절 했지요?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받았은즉 했다가 말이 그 교사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교사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자니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다시 반복하지만은 절차적으로 목사만 되면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졸업을 그레디웨이트 할 때는 초등학교 졸업이나 중학교 대학 졸업을 보편적 졸업이라는 공통적인 말을 쓰고 대학 과정을 졸업한 거는 예 그런 말을 안 씁니다. commencement는 이거는 시작이란 뜻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얼마 있으면 졸업하잖아요. 졸업이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어느 절차적인 것의 마감이고 도달한 기준을 채운 거고 그때부터는 뭐냐 이제 시작이다. 뭐가 시작이냐? 참으로 지금까지 쌓은 것을 감을 가지고 진리를 바르게 탐구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하느냐면 어떻게 사는 것의 시작이라 그 말이죠. 그게 커맨스먼트요. 예. 글자대로 보면 마침졸 업업자 어떤 학업을 마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단계적인 마감이에요. 단계적 마감. 그리고 대학만 졸업하면 다 인생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대학은 어떻게 돼? 자기 전공에 따라서 연구해서 직장에 가서 기여하고 봉사하고 활동하고 창조하고 결과를 나타내고 성과를 올려서 너와 나와 함께 사는 일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시작이잖아요. 예, 그래서 커맨스먼트. 예, 우리 커맨스먼트가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돌아가면 우리는 뭐예요? 예, 외적인 봉사를 해야 된다. 내가 성숙하지만 성숙한 거면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진정 신앙의 개념은요. 내만 잘 되고 믿어 천국 가면은 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나를 부른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너가.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인 선행이고 직접 선행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아까 우리 오늘 제가 그 직접 선행이지요. 그 사람이 어쩌다 조금 형편이 돼가지고 자기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이고 나도 남을 좀 도와줘야지. 나도 도움받는데. 그 도움을 받은 영향을 통해서 자기도 도움을 주니까 도움을 한 사람 그 어느 도움받는 게 내가 그 사람 도운 것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힘이 작용하고 연결시킨 거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꼭 그 사람만 그러니까 헌금을 한 것이 까지 헌금 누가 보나 하나님 관계 헌금하잖아요. 그 헌금을 하게 내가 헌금한 거 가지고 10,000을 했다 1,000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예,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남을 구제하고 하는데 그 중에 선분적으로 몇 분의 1이라도 그 보태가지고 그것이 되게 하는데 기여하니까 사랑을 완성해 가는데 나의 일부도 들어갔으니 내가 사랑하는 게 됐다 그 말이에요.
헌금의 정신이 그렇잖아요. 헌금의 정신이. 예. 그래서 우리가 간접 사랑, 직접 사랑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외적으로는 봉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된다. 예. 내가 닮은 모습을 누구도 나처럼 내가 주님 닮은 것처럼 내 말을 통해서 그도 예수님 닮아가도록 내가 역할을 한다. 그게 목사고 목회자고 교사라 그 말이죠. 예, 교사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 디모데 3장 16절 17절도 우리가 다 하잖아요. 말씀은 어떻게 돼요?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 주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골수를 찌르고 혼과 골수를 지르고요. 예, 그러니까 기도 말씀은 인간의 골수를 찌르게 해요. 골수란 말은 깊은 인간의 내면에까지도 파고들어서 씨앗을 심어주면 그가 한 사람이 변화돼서 그 변화된 사람이 나가서 저 그랬잖아요. 김상규 집사님이 주일학교 부장 돼서 언제나 정직해야 되고 언제나 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몇 살에 신당동에 올라와가지고 공사판에 이 알바를 하면서 그래 맨평병거가 부안에서 올라온 두 형제가 난 거 쥐뿔도 없으면서도 미약가를 하나 사주고 빵틀을 하나 사주고 밀가루 포대를 한 벌 사가지고 가서 저기 건너가는 신당도에서 저쪽에 이화여대 병원 이쪽으로 건너가는 그 길목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번 빵장 세봐라. 어때요? 그것이 어디서? 김상규 집사가 주일학교 통일공과를 가를 때 나 정직해야 된다. 그걸 순수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범생으로 살았다고 말. 잘했지요. 지도 가난하면서 가난한 사람 도움당하고 주저넘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좋은 추억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를 떠나면서 야 고맙다 잘 이끌어 소리 하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살아남았어요. 예. 그런데 참 고맙다는 내가 고맙죠. 그래도 그 친구를 도와서 그래도 그가 김석하이라는 저놈이 저 친구가 우리를 도와서 내가 조금 힘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가 어떤 한 단계를 올라가는 데에 그것이 힘이 됐다고 하면 엄청난 좋은 힘을 내가 보태게 됐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 교육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외적으로는 사회를 봉사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뜻을 유지해서 신하가 인군을 섬긴다 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때는 섬일사자입니다. 일군불사. 충신한 두 임금을 이군불사. 이군이라면 둘이자 임금군자잖아요. 충신하면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불사한다. 이때는 일사 섬길 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한다 그래서 서비스한다 이걸 요 사자를 쓰거든요. 예. 꼭 남을 섬긴다. 그래도 좋지만은 남의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고 신하는 임무에게 죽음을 생명을 바쳐가지고 헌신하는 거는 섬길 사자입니다. 우리는 주에게는 섬긴 사람은 그 섬긴 정신을 가지고 남을 봉사해서 너와 같이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는데 그가 개인에 머물지 않고 너와 나와 함께라는 우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You are second eye. 당신은 제2의 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 아무도 없으면 제가 쓰러지면은 119 불러줄 사람, 112 불러줄 사람도 없고 구출해줄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쓰러진 그대로 일어설 만한 자체력이 부족해서 쓰러졌을 때 그는 내 생은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시기 때문에 안 되면 119를 걸어요. 왕 싣고 가면 삽니다. 그리 절대적인 이웃이 아닙니까? 너와 나와 내가 나 되면 너가 있기 때문이고 반면에 너가 너 되면 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게 봉사라는 위대한 본질적인 정신이요.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유대인과 로마 문명은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못을 찌르고 그렇게 악행을 하던 사람 마음으로도 원망을 하지 않았던 주님의 그 성품을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는 사회를 향해서 봉사하는 걸로 하는 거. 이게 기독교 교육에 참 귀한 어떤 인간을 만들어 가는 그 교육이 없으면 안 되지. 그러잖아. 김상교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착하게 살아야 돼. 어디 가도 착해야 돼.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짓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착했잖아요. 그 정도는 착했죠. 제가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가 도와준 거다. 대학 졸업할 때 1,300원 4학기 공락금 아버지 쌀한가마에 팔아주는 거. 그때 쌀한가마에 돈 8,000원밖에 2,000 얼마를 제가 보태가지고 마지막 등록을 했습니다. 1학년은 17,000원 입학금해서.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지금 백석대학 박사과정 얼마 전 480만 원, 520만 원 이렇게 등록이 박사과정이. 자, 참 우리가 이 목사가 교사와 목회자를 통해서 자기의 양떼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고 다른 사람이 산 것 때문에 또 살고 또 그런 연쇄적인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웃을 확대하는 거. 이게 복음의 전념서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전념서. 교육은 전념을 시켜간다. 오늘 우리가 몇 사람이 여기 앉아 이 말을 듣고 이리저리 강론을 하고 이래 하지만은 앞으로 나가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몰라요. 어느 사람에서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또 보니까 복음의 전념서를 가져오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 작다고 작은 걸 보는 거는 기독교 간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가치관은 아시죠? 기독교 가치관은 저기 에이그한 몇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씨앗이 돼서 미랄이 돼서 수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그 가치관의 전제가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것이 인생관이 열리게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남 눈치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건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판단하는 그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한다는 거. 그럴 때 보상이 없어도 칭찬해주고 누가 나를 부추겨주지 않아도 보람을 느끼는 거. 그게 자기 가치관이잖아요. 자기 세계관이잖아요. 그런 것을 열어줘야 성경대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가지고 남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계절이 오게 하는 전도의 위대하고 만인을 제자로 세례를 베풀어 내 제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육이 이렇게 오는 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너희는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받았은즉 교사 은사. 그리고 우리 졸업하고 다 됐다 그러지 말고 공부 계속 하기 바랍니다.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감기 몸살로 못 가 이런 소리 안 하도록 시간 있으면 늘상 그러면 진리에 충만하고 내가 행복감이 늘어요.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진리의 세계를
지금 우리가 벽안이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 이 등잔 등불 아래 있지만 LED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광채로 이 천만 배가 넘는 영화로운 몸이 됐으니까 눈이 부시지 않는 그 화려한 데 사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우리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일깨워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사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목사는 다 동시에 교사의 은사를 받습니다. 아까 그랬지만 관사가 두 단어 앞에 하나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교사 기능에다 목사가 결합되지 않는 교사는 뭘 가르치는 모르는 게 안 되니까. 그래 반드시 교사는 목사는 가르쳐야 되니까 교사의 은사가 결합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성경에 우리가 문법적으로 문장 구성 체계를 보면 문맥을 보면은요, 다른 거는 다 방언의 은사, 병곤천의 은사, 뭐의 은사, 뭐의 은사. 그럼 관사가 붙어 있지만은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받았음즉, 동시성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린 교사입니다. 우리는 학자입니다. 어떤 학자냐? 천국 복음을 바르게 주님의 성품을, 그러니까 기독교 내재적 가치, 우리 기독교 내재적 가치, 십자가의 위대한 내재적 가치, 그리고 남에 가서 봉사하는 거 외적인 가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가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에 있게 되고 주님이 거기에 머물러가 되는 거, 거기서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독교 교육이 한 사람이 깨달아서, 그죠? 거기에 있지만은 천국을 살고 그것을 하지만은 주님과 관계 있는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그걸 일깨워 주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하느냐? 목회자가 하게 돼. 교사 은사를 받았죠. 그래서 그 77페이지를 보세요. 교육 목회 동기와 목적. 자, 한국교회 상황 일반적으로 4만여 교회와 1200만 성도라고 한다. 우리가 요게 수년, 한 2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와 지금은 뭐 종교 통계학에서 우리가 한 800만, 어떤 때는 600만 나와서 많이 줄었어요. 근데 과장한 숫자도 있지 않는가. 전부가 요즘은 그게 없어요. 종교 통계 이런 게 제가 젊은 때인데도 나라에서 말하는 종교 통계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이제 보고 하면은 전국 교회에 대한 기독교 교인이, 천주 교인이, 장로 교인이 얼마나 숫자가 종교국에서 다 알고 있도록 문화공보부에서 종교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한국교회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통계적으로 수치를 관리하고 있어요. 요즘 그게 없어요. 나는 그게 불만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우리 한국 장로교는 이렇다는 정도를 나라가 알고 외교 관계에서도 그걸 알고 정보가 소통이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난 그게 좀 안타깝다. 왜 그래 돼버렸는지. 없게 하는 게 대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게 대접하는 건지, 하는 게 대접하면 잘, 초점 안 잡히긴 합니다만은,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회 숫자를 가지고 곳곳에서 교회가 서 있지요. 많이 서 있지요. 좋은 사람 있지만은, 목사라고 하면, 목사 족속들 그거 짜증내고 참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그런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신학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잘 될 것 같으면 잘 되기 위해서 다 하잖아요. 백석의 여고개가 182명, 한 학반이
주간 야간 300명이에요. 한 여목회과가. 이거 참 기가 막히잖아요. 버글버글했지요. 교회가 잘 됐다니까요. 지금은 신앙 지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왜? 밥 먹고 살기 힘든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굶으려고 여기 짓 하나? 참 하나님의 이 시대에 총말기의 교회의 뿌리를 지키고 내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을 내가 밟는다는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가 생각하면 감격스럽지요. 감격스러워요. 예, 그렇게 억지라도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지요. 예, 교육 목회의 초점은 전인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 참 신비주의 그 어떤 강의를 그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귀한 말이죠. 기도 많이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인 교육이 돼야 돼요. 전인성 온전한 사람이라. 저는 전인이잖아요. 예, 전인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whole force. 예, 모든 인격이라 그 말이에요. personality 해도 좋고. 예? 다란 뜻이죠. whole이란 말. 다란 뜻이. 그럼 인간 다가 뭐냐? 지성과 감성과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예, 감성, 감정, 지성. 예, 사람은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그의 성품대로 우리를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아까 우리가 다 연결을 시켜보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볼 때 어떻게 지성으로 깨닫느냐.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왜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거기서 살고 뭐 친구도 있었고 또 뭐 이렇게 그때는 커피숍이 없었겠지만은 예, 한 잔일에 짓거리면서 예, 강마당 한마당 해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가 해초리에 요놈 땀 흘려 번 돈을 그렇게 홀랑 다 쓰고 거지 새끼들이 돌아오느냐고 괄세를 받고 문전박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들고 돌아왔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예? 굶어 죽지 않으려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아, 좋은 말 했어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이 중에 무엇의 작용일까요? 자, 무엇의 작용일까요? 인간의 지성도 있지요? 예.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이라는 건 지성이에요. 그리고 그게 좋다. 감정이에요. 그래 나도 그래 해봐야지. 의지예요. 이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인격이라고, 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보면은요, 과학성과 지성주의의 목회를 하는 진보주의 보면은 성경도 전설적인 게 있다. 라고 해서 축자 완전 영감, 한 글자 한 글자를 완전히 영감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준 진리다라고 하지 않고 이 중에는 수메르 문화와 중동 문화가 일부가 여기에 전설적으로 문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문서설이라고. 예. 자, 보세요. 아까 뭘 물었지요? 집에 돌아왔다. 예. 여기는 그랬죠. 흉년이 들었다. 돼지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날 보고 일을 시킨 사람 없다.
흉년이 들어서 여기는 더 버틸 수가 없다. 자,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작용입니까? 탕자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1이에요, 2이에요, 3이에요. 점심때가 다 배가 고프 말하기 싫어. 상황 인식과 깨달음이잖아요. 분석적이잖아요. 지성이잖아요. 그지요? 뭘로 깨달았어요? 여기 흉년이 들었다. 가뭄이 심하고 흉년이 들었다. 먹을 것이 없다. 자, 지성적 깨달음입니다. 예. 깨닫고 보니까 도저히 여기에 머물면 안 되겠다. 지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에 있다가 보면은 내가 죽겠구나. 두려움을 느꼈어요. 죽겠구나. 지성으로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성경 보세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고 되지 않고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품꾼의 풍부함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풍부. 참 묘한 겁니다. 그게 그만큼 일을 시키는 품꾼까지도 풍성하게 줄 수 있으니 간접적으로 아버지는 얼마나 더 여유가 있느냐면 일한 사람도 풍족하게 해주는 아버지인데 예, 해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 가난한데 품꾼이 여유있게 할 수 없잖아요. 일하는 품꾼도 여유가 있어 부자 참 여유있게 살아가니 아버지가 얼마나 더 풍족하냐 그 말이에요. 예. 만약에 성경 상상해보자. 우리가 공부니까요. 아버지는 얼마나 여유 있는 재산이 많은고 했다 그러면은 욕심꾸러기 또 독선주의, 이기주의, 예, 그런 생각이 전제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를 누릴 수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그 아버지가 품꾼에게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여유있게 줬다라고 하는 왜 그 전제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적으로 그려내는 모형이니까 그렇잖아요. 품꾼 아버지 여유 있다는 말로 묘사하기보다가 거기에 일하고 수종드는 사람이 풍족한 걸 보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사기로 돕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성경은 역시 성경이란 말이야. 누가가 쓴 기록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품꾼이 아버지가 잘 산다 이런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잘 사는 품꾼이 많다고 이야기했거든. 그 뭐가 지성이 깨달았어요. 지성이. 근데 나는 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가 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돈 많을 때는 친구가 야 어쩌고 어깨 떠들 이렇게 하던 것도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외면해 버리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 그걸로 배를 채우려고 하니까 그것도 채울 길이 없고 나는 왜 줄여 죽는구나. 왜? 느낌이죠. 감성적인 두려움이 왔지요. 두려움이 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 지성으로 여기는 있으면 죽는다. 죽는다. 의지적으로 내가 여기 있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결단을 했죠. 의지에. 예, 결심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사람은 전인적인 회개와 되어지는 것은 전인서의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지성도 열려야 되고 또 남의 슬픔을 보면 아이고 안타깝다 뭐 그런 거지 뭐 그저 저거 얻어먹어서 저거 앉아있네 덤덤하게 보는 거 예, 덤덤하게 보는 거 여러분 아무렇게 이거 생각할 게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 보고 참 불쌍하다라고 애연하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가슴 속에 자기처럼 느껴주는 생각이 있어야만 예, 사랑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구원과 전인적인 감화와 전인적인 변화가 되지 교육이 되지 아니하면 정의를 보고도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는 불도 안 타고 불쌍함을 보고도 그냥 덤덤하게 봐지는 거, 무뎌지는 감성 안 돼요. 오늘 기독교 교육은 전인 교육입니다. 예, 일을 일로 보고 일을 일을 보고 흉년이 든 걸 발견해야 되고 우리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 응? 이런 상황 판단을 인식을 해야 되고 지성을 밝게 열어야 되죠. 예, 지성을 밝게 열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미,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내가 죽는구나, 내가 즐겁구나, 불쌍하구나, 참 고맙다, 하나님 앞에 은혜 고맙다, 감사해야 되고 노래해야 되고 감성적인 예?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지요. 예, 슬픔을 보고 슬퍼하지 못하고 기쁨을 보고 왜 희죽희죽 웃어? 그게 뭐 웃었다고? 남의 감성적인 반응을 자기의 굳어진 감성을 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 참 저걸 기뻐하는구나, 기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공감의식. 예, 사랑은요 공감의식이 중요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란 말은 내 몸으로 공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인격의 지성, 감성, 의지가 개발되지 아니하면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 지금 비가 올라오고 소나기에 쏟아질 때가 왔는데 뭐 비가 뭐 올라오고 뭐 그래 조금 있다 보면 쫙 떨어져 옷이 흠뻑 젖어 버리는 거. 지성적 판단이 예, 그 상황 인식에 대한 공감을 못하게 되잖아요. 예,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제가 표정을 보니까 수심이 좀 넘친다. 응? 저 사람의 얼굴이 해수한 거 보면 뭔가 좀 병이 있거나 밥을 제대로 못 먹었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함으로 그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느껴줘야 되고 정이 가야 되고 예, 그걸 절실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감성적인 인격에 대한 순화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느끼고 말고 의지적인 행위를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만약에 탕자가 보세요. 죽여 죽는구나. 여기 죽겠구나. 안 돼. 그래도 뭐 이따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다. 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지성, 감성, 의지적인 변화가 있어졌다. 이래 되면 인본주의적으로 회개는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돌아갔다. 그래 보면은 신앙의 주체가 자기 외적인 어떤 자극이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신본주의적인 우리가 보수적인 성경주의적인 신학 해석이 될까요? 요 하나 예를 들면 예, 흉년이 들고 가뭄이 오고 모든 사람이 배고픔에 되는 현상은 김서방이 만들었을까요? 박서방이 만들었을까요? 그건 하나의 우주적 섭리설자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신의 경륜과 신의 역사 구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한 지성적 반응, 감성적 반응, 의지적 반응이지. 그래 찾는데 지가 그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힘이 인간의 노력과 땀과 의지와 어떤 인간의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적인 상황이 그 탕자가 머물던 객지 그 사회에 이르렀다 그 말. 그거는 신적인 영역에서 돼야 된다 그 말.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다 옵니다. 예,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머물러 버려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잦아져 버려요. 그것을 헤어나지 못한 의지가 없으면 그것은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자리에서 깨닫지 못한 자리에서 욕심을 부는 그 자리에서 남에게 핀잔받고 욕먹는 그 자리에서 아직도 머물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성이 일격이 되지요?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돼. 아름다움을 느낌을 가져야 되죠. 남이 좋은 일 오면 칭찬하고 좋다 그래주는 감성이 있어야 돼요. 지 혼자 그래 비꼬지 말고 불쌍한 불쌍 느껴지는 거. 그래서 그러면 내가 1,000원이라도 줘야 되겠다. 내가 위로를 해야 되겠다. 신방을 가야 되겠다. 따져보면 전부 전인적인 인격 작용에서 되어지는데 그게 못하면요. 예. 어떤 사람은 설교단의 목사님들도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 성경도 바삭하게 구야 열왕기 13장 5절 말씀 이렇고 역대하 12장 6절 말씀 이랬다 막 잘잘 해도요. 아파서 몸살기 못한 사람은 뭐 다음 주로 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감성에 대한 풍부한 사람 어떻게 돼요? 전도사님 어느 구역에 오늘 권사님이 그렇단데 한번 신발 기도 좀 해주고 오세요 라고 하는 예 저는 김길의 여전사를 강남에서 청담대에서 목회할 때 보냈더니 하도 안 와서 나중에 가면 코를 골서 자더라고요. 예,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맞자 여기서 감성적인 요소에서 제 기분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새벽기도 내가 고단하니까 토요일까지 일하는 고단했으니까 그럴까요? 신방 온 사람이 코날 들고 저게 무슨 전도사야? 그러는 게 맞을까요? 자, 어느 게 정답?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그 사람이 지리 달리 같은 것을 보고도 우리 전사님이 그 새벽에 나와서 4시에 나와서 목사 나가기 전에 와서 이미 하는 그러다 보니 잠을 못 잤고 전도사라는 그 목사에게 인간적으로 좀 인정도 받고 싶어지고 월급도 타먹는 사람이 내가 일산대시 해서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토요일 신방하다 보면 피곤해서 그가 잠시 눈을 감고 위로하고 잠이 들었겠다. 그래야 되느냐? 전도사나 우리에게 신방 와가지고 코나 골고 잠이나 자는 게 맞느냐? 어느 게 정답이고 어느 게 그 장면을 보는 사람의 인격 작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그런 판단이 되면 감사로 동정을 해야 되죠. 그죠? 그게 우리가 전인 교육을 하는 기도 크리스찬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받았은즉 하는 게 그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 학자의 은사를 혀를 줘서 내가 공고한 자를 위하여 할 말을 적당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대에 공고한 사람, 경제적인 공고한 사람, 육체 병대로 공고한 사람, 정신적으로 공고한 사람, 가정의 형편 때문에 공고한 사람, 이런 사람의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학자의 혀를. 바로 이사야 시대에 그런 판단을 하고 학자의 혀를 달라고,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학자의 혀를 귀를 달라고. 그래서 의지는 결단을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저게 아들이 가기 전에 이미 볼거리에 나와가지고 이놈이 오늘도 아직 안 돌아오나. 아마 제가 보기로는 묘사는 그래. 탕자가 떠나간 수년 동안에 매일같이 저렇게 기다렸다. 아니다. 그날따라 기다리고 있었다. 자, 정답. 매일.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실론적으로.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상징한 모형을 하니까 어느 날만 하고 저느 날은 안 하고 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류 역사의 사랑의 하나님의 가슴의 폭이 그렇다는 거니까 이제 매일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상황 인성을 지성적 이해를 바로 하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은 흡복해서 밥도 못 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대하게 막 저기 우리 마을이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그런데 후죽으리 해가지고 이렇게 뭐래 성경에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리하고 아들이 나타난 거리하고 거리가 멀어요. 상거가 뭔데 서로의 거리가 뭔데 그래. 자,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서는 초월적 거리라고 그래요. 예, 달려가서 아버지 이렇게 하기 전에 아들을 먼저 보니 이게 신의 선수적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적 사랑이 바로 그런 거지요. 아들은 정신없이 주색 잡게 놀아날 때 꼴거려 이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나 염려하는 아버지의 사랑. 돌아왔을 때도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가 수년 전에 거지새끼 된 걸 벌써 알아보고 전지성으로 아버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보순발로 뛰어가서 몸을 껴안고 반겨 영접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예. 네 어느 못해 글을 속였느냐? 글을 꾸중 하나 안 줬잖아요. 오히려 맏아들이 이런데 아버지 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희생을 해서 했지만 병아리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저놈은 아버지 아들 저놈은 내 동생이 그러지 않았어요. 참 보세요. 그것도 신학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거 아들이 보면은요 당신의 아들이 그랬지 내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다. 형은 그래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하고 천국 갈 사람하고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의 사상이 참 성경 묘사를 보면요 하나하나 우리가 해라 보면은 절대적인 그런 진술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산천송을 잡고 잔치를 펴서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의 잔치를 펴서란 그것이 우리 탕자 비유가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기도 교육에서 뭐냐? 우선 지성을 깨달게 해야 되고 감성을 아름답게 느끼고 남에게 동정하고 체휼하고 체휼해야 돼요. 체휼이란 말은 뭐예요? 남을 불쌍히 여긴다. 측은지심을 가져야 돼요. 측은지심 없으면 동양 사상에는 보면은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네 가지 이리예지, 예, 어질고 어렵고 예절 바르고 의롭고 인이 지혜롭고 인이예지가 네 가지잖아요. 근데 사가지 요걸 경음하면 싸가지 그리고 그 중에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인자함도 없고 그런 놈 아유 저게 싸가지도 없는 놈이다. 욕을 하잖아요. 따져보면 네 가지가 없는 놈이다. 그 말을 쓰게 사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교육은 싸가지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싸가지 있게 만들어야 돼요. 자, 제가 여기까지만 시간이 내 혼자 자꾸 도취돼가지고 말하다 보면 우리가 시간을 좀 이따가 오후 시간 좀 단축하겠습니다만 1시간 넘었어요. 제가 원래는 정상 12시 반에 오전 시간 맞춰야 되는데 때 가다 보니까 1시간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그걸 전제를 해야 됩니다. 전제를 해서 나머지 우리가 쭉 정리를 한번 하도록 기독교 교육이 목회자에게는 참 중요하다라는 말을 오전 시간에 마감 말로 하고 점심시간 갖도록